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벌써 7주차가 되었어요. 우리 새소식반 주제곡을 부르면서 다 함께 일어나서 시작할게요. 사랑이 뿜뿜 넘치는 곳, 기쁨이 팡팡 넘치는 곳, 찬양이 날려 넘치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곳, 새소식반.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 경자에서부터 우리 수키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사랑하는 게 뭐예요? 아니에요.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음 친구. 가족이요. 성경책이요. 우리 친구들 너무 홀리해요. 자, 그리고 우리 스키. 네, 스키는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친구들은 너무너무 홀리해요. 선생님은 그럼 한 명만 더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의정이는요? 두근두근해요. 맛있는 거요. 맞아요. 선생님도 맛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노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선생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선생님이 찬양을 통해 한번 말해줄게요.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해볼까요? 오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신 져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의 선생님과 액션을 한번 해볼 텐데 선생님이 God is 하면 친구들이 good 이라고 하는 거예요. good 아셨죠? 자, 한번 다 함께 해볼게요. God is good. 너무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God is good.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목소리를 바꿔서 찬송을 한번 불러볼 텐데 1절은 아저씨 목소리로 그리고 2절은 소프라노 목소리로 해볼게요. 아저씨는 굵직하게 소프라노는 높은 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여기 아저씨랑 소프라노가 당장 여기에 있는 것만 같아요. 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세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액션을 해볼게요. God is good. 와, 우리 친구들 잊지 않았네요. 자, 이번에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세요. 자, 이번에는 1절은 할아버지 목소리로 그리고 2절은 엄마 목소리로 바꿔서 불러볼게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엄마 같은 목소리로.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이번에는 아기 목소리로 아주 작은 목소리를 해볼 텐데 박수도 이렇게 조그맣게 잡을까요? 자,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해 볼게요. 아기 목소리로 아주 작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알아요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만을 믿는 이유 그 이유 말할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상대방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이 성경책을 펴서 읽어주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레위기는요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찾으려면 레위기를 찾고 큰 숫자 20을 찾고 작은 숫자 7을 찾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선생님이 준비해온 시각을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레위기 20장 7절 말씀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죄된 생각이나 말, 행동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거룩이란 바로 죄를 멀리할 때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바로 죄로부터 구별되어 깨끗하고 완전한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해볼까요? 자, God is good.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좋아요. 이번에 부를 때는 우리 다 밥 먹고 왔죠? 네. 자, 밥을 먹고 온 어린이들 해볼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내 옷에 빨간색이 있다 하는 친구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깨끗하게 하여 다 같이 할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자,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세요. 그래요. 자, 이번에는 내 머리카락이 가장 길다 하는 친구들 있죠?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아직 이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친구들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 시간은 작은 목소리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서 거울 봤나요? 거울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지요. 사람도 자기 자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도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2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아까 여러분이 부른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또 마른 땅이 되게 해서 그들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또 오늘 드디어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몹시 피곤하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다가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는 거요? 그러면서 곧 그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질 기세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내 백성을 먹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세는 호렙산 반석 앞에 섰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어요. 이제 구름 기둥이 다시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번에는 시내산에 장막을 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모세는 시내산을 바라보면서 지난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렸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과 또 너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여냈는지 다 보았다. 너희가 앞으로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도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욕하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외운 성경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0장 7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죄를 멀리해서 깨끗하게 되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다시 이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가서 전했어요. 이제 하나님은 3일 후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 산의 경계를 정해서 사람들이 산을 오르거나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특별하게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속모습도 깨끗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죄와 분리돼서 깨끗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도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수록 여러분은 죄를 더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다가 죄의 유혹을 받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 말, 행동인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수록 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늘에서는 셋째 날 아침이 되었어요. 하늘에 빽빽한 구름들이 덮었고 그곳에서 전등, 번개가 막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커다란 나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게 하늘로 올라갔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 10가지 곧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10계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사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람들이 돌이나 그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에 기도하고 절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되게 잘못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경배, 존경하세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이 월화수목금토 6일간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세요. 그런데 7째 날은 그날은 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세요. 여러분 중에 오래오래 살고 싶은 친구는 이 다섯 번째 계명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귀중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생명을 보호하고 죽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이 커서 결혼을 하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간에 사랑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TV나 그 영화에서처럼 나의 남편과 나의 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성실해야 돼요. 8번째, 도둑질 하지 말라. 네, 남의 것을 자기가 갖거나 보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여러분은 항상 정직하고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군침 흘리면서 탐내고 그걸 갖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과연 이 율법들을 다 그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모든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선생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세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데 그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아버지 사이를 갈라놓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욕심부리고 거짓말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죄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과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죄를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 하나님은 또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특별히 2가지를 상기시키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었고요. 2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제단을 어떻게 쌓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깎지 않은 돌을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세요. 네, 여러분이 이렇게 죄된 행동을 멀리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나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겠나요? 네. 여러분의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겠나요? 네. 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은 죄에서 멀어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죠. 이제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세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고 싶은 친구,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싶은 친구는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뜨세요. 아까 손든 친구는 이 시간이 다 지나면 여기 벤치에서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알려줄게요.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각형이 아닌 삼각형을 겹쳐놓은 듯한 국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몰라요. 네? 뭐라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이 나라는 남아시아 히말라야에 위치한 N국 연방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예요.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동서남북은 남은 인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 조금 멀리 있는 곳에 부탄이 있어요. 이렇게 별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옆에 있어요. 옆에 모양이 겹쳐져 있는 모양으로 있어요. 자, 언어는 네팔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화폐는 루피를 사용해요. 이 나라의 이름은 신의 보호를 받는 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라는 한반도의 3분의 2 크기로 이 크기이지만 우리 한국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N국을 대표하는 도시는 수도인 카트만두예요. 이곳에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죄송해요. 선교가 뭐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러면 선교사는 뭐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이곳에 이다니엘 김루디아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은 2018년 3월에 N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카트만두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N국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핍박하는 곳이어서 신분을 감추고 그리고 일하고 계세요. N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요. 맞아요. 기도예요. 자, 같이 우리 기도해 볼게요. 첫 번째, 이다니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다니엘 김누니아 선교사님에게 건강한 지혜를 주셔서 N국의 어린이들과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분을 감추고 일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헌금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헌금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헌금의 목표 금액을 한번 정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선생님이 여기에 10,000원이라고 적을게요. 네. 자, 우리가 선교 찬양을 하면서 우리 다 함께 준비한 헌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하나를 건너 먼 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미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을 전합시다. 자, 우리가 목표한 금액이 달성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우! 자, 선생님이 N국의 어린이를 하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줘야 되죠? 예수님께로. 한번 해볼게요. N국의 어린이를 예수님께로. 네. 자, 도착했어요. 자, 우리 썬더. 지난주에 썬더 이야기 들어봤죠? 자, 우리 썬더가 지난주에 막 도망을 가다가 어떻게 되었죠? 붙잡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가서 막 미친 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썬더의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쵸?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게 집으로 오라고 편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썬더에게 부모님으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우와, 멋있는다. 사랑하는 썬더에게. 자, 뭐라고 적혀 있을까? 썬더야, 잘 지내고 있냐? 나는 요즘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있단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단다. 이게 뭐야? 우리 아빠가 왜 이러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아니야. 선더의 마을에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물을 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선교사님이 계신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러와야 하고 물건을 사와야 했던 거예요. 아니야. 아빠가 엄마가 예수님을 믿을 리는 전혀 없어.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뭐야, 저분은 아무것도 모르나 봐. 우리 마을에서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거든. 썬더가 생각했어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선더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화가 나고 나는 이 학교에서 진짜로 탈출해버리고 말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또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셔요. 썬더는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아나요?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썬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제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다 하고 싶은 거, 그거 해주시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썬더가 말한 건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기를 가장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자 썬더가 또 말했어요. 착한 일 하면 되죠?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썬더가 말한 건 틀렸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아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친구가 말했어요. 뭐야, 자기네들끼리 짜고 나만 골탕 먹이고 있는 거잖아. 정말 이 학교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정말 탈출해버리고 말 거야. 그때 땡땡땡 하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썬더가 야호, 신난다 라고 얘기했어요. 썬더가 기도하는 것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썬더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 학교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은 다음 주에 들려주기로 할게요. 신나고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신나고 즐거운 거 맞아요? 네. 오늘따라 얼굴들이 많이 안 웃어서 다시 한번 우리 박수 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네, 오늘의 복습 게임을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좀 해줄게요. 뭐냐면 보여요? 네. 구멍이 2개가 있지요. 네. 여기에 선생님이 준비해온 이 멋진 비행기를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된 친구는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멋진 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이 비행기를 접어줬어요. 선생님이 종이 비행기 좀 접어줘 했더니 이렇게 세상에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잘 날아갈지 우리 친구들이 선택해서 한번 날려봐 주세요. 그리고 팀을 정할 건데요. 우리 여기 이렇게까지 승리팀, 그 다음에 여기는
믿음팀, 승리팀, 승리팀, 믿음팀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우리 구호 다 알지요? 네, 구호 한번 해볼게요. 승리팀 먼저 구호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오 승리, 오 승리, 승리, 화이팅! 믿음팀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오 믿음, 화이팅! 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약간 힘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랑의 총알을 숑숑 좀 날려주면 좀 힘이 좀 날 것 같아서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의 총알을 숑숑 좀 날려주세요. 윙크도 같이 해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사랑의 총알 숑숑. 힘이 이제 물끈물끈 나서 이제 문제를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 하기 전에 우리 액션 한번 해볼게요. God is good. good 더 크게. God is good. 자, 첫 번째 문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멀리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멀리할 때 무엇은 무엇일까요? 아는 친구는 십자가 만들어 주세요. 다시 셋. 십자가 만들어 주세요. 경아요. 자, 네, 경아. 오. 와우, 잘 맞췄어요. 너무 잘했어요. 나와서 우리 종이 비행기 한번 날려볼게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경아는 너무 예쁘니까. 네. 비행기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선물 받아가세요. 네, 너무 잘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잘 들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 거룩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해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아는 친구는 손 하트 해주세요. 자, 우리 의정아. 하나님. 맞았습니다. 자, 잘했어요. 비행기 골라주시고. 자, 어떤 게 잘 날아갈까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앞에서. 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말씀 시간에 예수님 믿겠다고 이렇게 손 든 친구는 앞자리에 남아서 선생님을 만나고 가주세요. 우리 세소식반에는요, 언제, 어디에서 열리죠? 화요일. 혼자 오나요? 아니요. 친구랑 같이 오고요. 우리 벌써 7주째인데요. 7차부터 12주차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친구는 선생님이 금메달 선물을 줄 거예요. 네 번째 문제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셨나요? 아는 친구는 사랑의 총알 숑숑 시작! 사랑의 총알 숑숑. 자, 우리 은미야. 고개 숙이지 말고 은미 친구. 맞았어요. 제일 중요하지요. 맞았어요. 나와서 비행기 나오라는 박스로 나와. 와,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와, 자 이렇게 즐겁게 퀴즈를 맞춰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사세요.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주제 찬양 할게요.